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기쁨을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진리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건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건강함을 나타내는 표지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한 장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복음 그 자체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모든 것이 혹 부족하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물론 교회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전하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당신은 괜찮습니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작은 결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괜찮지 않다는 사실, 즉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거나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식의 자기개발적인 아쉬움이 아닙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리거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과 같은 책들이 좋은 통찰을 주기도 하지만 삶의 목적을 찾고 싶은 열망이 곧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의 증거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죄인인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바로 내 개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대상이라는 뼈아픈 자각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더 듣기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나쁜 소식, 즉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좋은 소식인 복음 역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기 원한다면 먼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듣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진리를 정직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적인 분노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그분의 거룩하고 정돈된 반대이며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볼 수 없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잘못이 왜 그토록 비극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이 바로 완전하고 거룩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오직 친절과 인내로 자신들을 대해준 부모에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행한 죄악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반역할 이유를 단 하나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친절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만드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으로 그분께 죄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 세상과 삶, 본성, 그리고 마음의 어두운 면에 대해 이처럼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비관주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와 같은 체념에 안주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 즉 복음이 그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이유는 우리의 타락이 너무나 만연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지니도록 만드셨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왜 숨쉬고 살아가는지를 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독교가 단순히 삶의 고통을 마비시키는 마취제가 아님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즉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과 함께 변화시키는 갈망과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복음은 결코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내놓는 얕은 대체물, 즉 우리는 괜찮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이 사실이 먼저 명확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이며 놀랍고 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마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자명한 진리인 것처럼 사용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면 하게 해줄 거잖아요 라고 반응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흔한 반응이지만 명백히 틀린 생각입니다. 사랑은 때로 금지하고 막아서며 심지어 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만 요약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거룩하시며 유일하신 분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완전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 장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숙고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 모두의 타고난 교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불의와 어리석음, 불결함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확신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의롭고 지혜롭고 거룩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한 결코 그렇게 확신할 수 없다. 주님만이 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유일한 기준이시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이여,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설교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느끼게 하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 무한하시며 가장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몸이나 부분이나 감정이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고 영원하시며 이해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불변하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시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자신과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의와 완전함을 이해하는 맥락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의 엄청난 깊이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은 순간부터 도덕적으로 완벽해진다고 해도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지었던 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도덕적으로 무시하시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백성이 자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신의 거룩함을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4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자신을 죄를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복음서를 연구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죽기 위해 오셨다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중심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중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 처형과 같이 끔찍한 것이 좋은 소식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다시 이끄시기 위해 만드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십자가 사건을 다양한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제사로 묘사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언급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심으로써 자신이 속죄의 희생제물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둘째, 속량이라는 경제적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성경이 우리가 구속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서 풀려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한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셋째, 화목이라는 관계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반역적인 피조물인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넷째, 칭이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재판관이 우리가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형벌이 그분께 전가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대체물이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유롭다고 선언됩니다. 다섯째, 승리라는 군사적 언어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꺾은 영적 승리의 현장입니다. 구속, 화목, 속죄. 신약 성경의 이 모든 언어들은 단순히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실제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셨음을 가리킵니다. 값을 치르고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 구속이 어디 있으며 화해하고도 지옥에 던져지는 화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유익은 단순히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분이며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신 분이며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를 정복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위대한 승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단순히 올바르게 살아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황금률을 따르며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사 그분을 알게 하셨으나 우리가 죄를 지어 그분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친히 이루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으셨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소멸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령을 보내시어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부르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용서를 위해 신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 복음이 요구하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켜 오직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회개 없는 믿음이 아니며 참된 회개는 믿음 없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베네수엘라의 엔젤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20배 높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같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그분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분명히 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며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며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위대하신 하나님과 진실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소식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을 명확하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소식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모든 순간 속에서 이 진리가 명확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